그 소원은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소원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며 더 깊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짓고 범죄하며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며 사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반대로 걸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고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눈물 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반대 정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2018년 내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5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5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에스라라는 한 레위인 제사장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살던 백성들의 후손을 데리고 2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리가 자그마치 약 1800에서 2000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서 찾아오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에는 많은 강도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엄청난 걸음을 오기 위하여 에스라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정신, 이 세상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구정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여러분이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결단으로 반대정신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 반대정신으로 사는 것은 물질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반대정신은 물질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 성경에서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앞서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말하겠죠.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전에 이 에스라가 제일 먼저 사람을 모집하는 가운데에 사람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큰 문제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진 주의 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살던 많은 레위인들이 세상적인 삶 속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것이 좋사오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적시로 족장들에게 요구해서 각 처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을 좀 데려오너라. 그래서 레위의 제사장들과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약 250명을 모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려가던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올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돈 많은 사람을 데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이 데려가야 거기서 나름대로 뭐 사업도 하고 그 나라에 가서 뭔가 일을 벌려서 돈을 많이 벌면 나라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 데려가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에스라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에스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은 대단했습니다. 나라가 조그만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세상적인 영광에 취하면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에사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아하, 우리 민족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씀이 없어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넣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가를 살펴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세상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정확하게 보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 세대와 학생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있는 자들은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는 세대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젊은이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사라지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가 없다라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만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루투기와 같은 젊은 청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진교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원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던 이들을 꺾을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갈 때에 돈 많은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땐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는 들 데려가서 거기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킬 때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면 그 복이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을 에스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봐라,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 보는 거는 당연한 거야.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가 중심을 보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자가 반대정신으로 사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외모로 보는 것을 보겠지요. 우리도 다 사람인데 외모를 보지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대 정신이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는 이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더라, 그 말입니다.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주목받는 인생인데 에스라가 바로 그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무너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전부 다 만몬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분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참 그분하고 이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때리고 핍박하고 회방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래도 맨 맞으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교회 안 가면 이 많은 재산을 너에게 다 줄 거야. 여러분, 눈 한번 감으면 엄청나게 많은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다 그렇게 권면했대요. 네가 눈 한번 감으면 이거 다 네 거야. 나중에 교회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하고 돈은 안 바꿉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가슴 뜨거운 고백이요. 아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구나. 세상은 다 돈을 쫓아도 하나님 섬기며 그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아직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돈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때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물질의 복이 진짜인 것입니다. 가짜의 복을 누리지 마시고 진짜의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힘이 아닌 영적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반대 정신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말이죠, 놀라운 일을 지금 에스라가 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이제 떠나가기 전에. 그리고요, 금식을 시킵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구했다.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먼 길이라고 했습니다. 2000km가 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닭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힘을 키워도 부족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뭐 하고 있다고요? 금식하는 거예요. 힘을 쫙 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했겠죠. 아니, 에스라님,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얼마나 먼데 금식을 시키십니까? 당신 미쳤습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보약을 먹어야 될 때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서 힘을 보충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강건함이 최고의 1순위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이렇게만 힘 빼자. 금식에서 우리의 힘을 빼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비록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먼 거리를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반대 정신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의 강건함과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네 자신의 힘을 빼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리고 때로는 금식하며 힘을 빼어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육체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낸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나는 지극히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에스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 뜻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너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야, 에스라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은 나의 도움. 그게 그의 인생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육체의 힘을 빼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걸 깨닫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한 번쯤은 멈춰서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보기를 결정하는 게 반대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반대정신이죠. 하나님이 도우실 때 풍랑이는 바다에 가도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간다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그 고백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게요, 세상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 정신이 뭡니까? 육체의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지는 것. 에스라의 선택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31절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읽지는 안 했지만 본문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육체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그 길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다리고 있던 강도떼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들 오기만 해라, 우리가 잡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리라. 여러분, 재산을 정리하고 떠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데 가려고 이사 갈 때에 몸만 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은금, 보물, 폐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도적들의 중요한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병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도와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맨몸으로 어린아이들과 전투력이 하나도 없는 이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육체의 힘은 빠지고 여러분의 지식의 힘은 빠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이 그리 다 빠지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 안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다는 건 말뿐이지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무능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여기 딱 계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의 심령이 그 계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흥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불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평생에 예배를 1000번 드리고 10,000번 드리는데 그 예배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 비극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단의 방해와 내 인생의 물질의 문제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파도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요, 주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시는데요, 주의 손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머릿속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것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고백되기를 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몰라서 이겠습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이 마음에 두고 와 있지만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 힘을 빼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먼 길 가지만 육체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금식하여 힘을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강도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는 기적을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대정신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제 끝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반대정신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두 가지 도움이 나옵니다. 한 가지 도움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입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고개 들어 저를 보시죠. 바사 제국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에 갈지마오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같이 강성대국입니다. 그 나라의 그 군대가 동원하는 그 길에 어느 누가 감히 건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병과 보병의 도움을 받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왕에게, 왕이여,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득사스다 왕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우리 밑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겠느냐, 뭐 그런 조롱거리도 있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그때 여러분, 아닥사스 왕에게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 민족이 가는 길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병과 보병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있다라고 말하더니 그래 봐라, 너는 결국 나의 도움을 원하지 않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그 가짜 아니냐? 에스라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왕에게 마병과 보병을 구하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도와줄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했잖아요.
왕이여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걸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예루살렘 도착할 때까지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데 아닥사스다 왕이여 하나님은 당신의 마병보다 당신의 보병보다 능력 있는 분임을 당신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의 증거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병과 보병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평소에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했던 내가 어느 날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결국 나의 도움을 바라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도움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도움은, 왕의 도움은 너무 쉽지만 보이지 않는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에서 반대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느끼는 것은 사람이 도울 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지만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가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 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진짜가 되더라는 건데, 우리 진교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54편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54편 4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의 도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도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도움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제 여러분도 이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보이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사람의 도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크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인간 세상 왕의 마병과 보병의 도움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반대 정신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듣는 것과 실제적인 삶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고 믿는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도움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제목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육신의 힘을 빼고 영적인 힘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평생 살면서 세상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